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혹 여기서 읍에 가면은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어놓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아무개 자녀, 어디 사는 아무개 자녀가 어느 대학 들어갔다. 아무개 자녀가 뭐 검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자랑거리로 그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가 참 저한테는 많은 걸 담겨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의 젊은이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좋은 1등급 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지낸 동안에 3분의 1을 외국으로 출장 다닌대요. 이 정도면은 젊은 사람들이 프로하지. 프로하죠.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자랑거리가 많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남들이 가지 못한 그 학교를 갔고,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1,6급의 회사를 들어갔고, 나는 남들이 생활하지 못하는 비행기 타고 3분의 1 정도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다.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더랍니다. 입원했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이것저것 검사해보자고 피도 빼가고 소변도 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찜찜하니까 감기 정도로 알았나 봐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간호사들 다 대동하고 그 앞에 서서 선고를 합니다. 당신에게 간암 말기사 하기.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요.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지난날에 자기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방문을 했더랍니다. 이 젊은이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을 그러더래요. 몰랐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몰랐어요? 그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죽음 앞에 인간은 삽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머리 좋은 것, 좋은 회사 다니는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밖에 훌륭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바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은 선민이라는 말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왕족이라고 하는 말이고, 나는 이러저러해서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빛이요.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았는데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커니 그 말 타고 갔을 때, 거꾸라졌을 때 성경이 나타난 대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보통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지.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질문한 그 사람에게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형체가 아닙니다.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영으로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합니다. 이 말에 꼬꾸라졌어요. 이 말에 그는 확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그는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나의 자랑거리 다 필요 없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중생함이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들이 이러는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다시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 세계에서 다시 비교가 됐을 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생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지난날에 세상에서 살던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놓을 수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거는 누가 막을 길이 없는 거. 그 사람이 중생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아이고 나는 돈이, 아이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운명을, 지난날에는 내가 생각했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갈아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내 운명은 그분에게 맡겼으니 내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로 인해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이방 사람에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데 로마서 7장에 가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란 말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자꾸 나타나는 것은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나온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뭐라고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볼 때 내가 전날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주님 앞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원했지만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있지만은 그 12제자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은 누구 못지않게 많이 있어요. 교회도 세웠고요, 선교도 했고요,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고린도서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만났던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아요. 논의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누구에게 그랬고 다 일방적이에요. 너는 이럴 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 말에 변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것을 수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뭘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살려고 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문입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누가 자꾸 권하니까 나는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분을 만나고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고백해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단계다. 살면 살수록 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속에서 좋지 못한 것들이나 본인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포로되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는 그분에게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오늘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러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에 따라서 한평생을 나는 살았다.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나는 떠날 수가 없었다. 그 은혜에 따라서 나는 한평생을 살아온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나?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삽니다. 자, 옛 모습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갇혀있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봐도 죄입니다. 그거예요. 그 어느 누구가 나 자신을 붙잡아 준 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나를 어떻게 사는 건지 방향을 다시 바꿔 주었다. 이건 만난 사람만 알아요. 이 만난 거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 아는 사람만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줘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누군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할 거예요. 나는 그런가? 그런 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방금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돼요.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깜짝깜짝 때때로 아니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내 속에서 이러네. 이런 노는 해야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않는 기도를 하네?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찬송가에 나는 그런 구절이 좋아요. 알 사람만 안다. 가사에 그런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알 사람만 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엄청난 은혜로 사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그 은혜가 내게는 능력이었다. 나를 고칠 수 없는, 나를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분의 은혜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셨다. 이게 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인식하고 산 이 바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부득불이라는 말을 해요.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을 두고 하는 말을 아닙니까? 부득불이라는 말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다 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는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부득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거리가 없다. 어쨌든 억지로 했던 것, 어쨌든 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됐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나에게 수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러잖아요. 자,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를 나는 배반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복종시켰다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보존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꾸 이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제재시키는 일들을 노예를 길들이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아멘.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남이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 빼고 그래도 양심에 움직이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뭔가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지. 하나님을 찾지. 뭔가가 다 정상이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괜찮게 이렇게 지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꾸준히 믿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저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만 할 수는 있어요. 있는 사람은 어느 만큼 갇혀있는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베냐민의 지파요, 나는 할례 받았다고 했었고, 나는 율법주의자요 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힘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만나줬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많이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저는 전에 몇 년 전에 소아시아에 갔는데 그 땅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척박합니다. 그런 곳들을 여기 다니는 곳에 다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더라고요. 여행 한번 잘 갔다 왔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 만나서 교육을 세워줬는가 봤으니까 참으로 훌륭해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물도 귀했을 겁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붙드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있는지, 그거 아니고 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처방하거든. 나는 이런 사람.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나를 붙드신 이가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고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것을 나는 놓치고 살 수는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삶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